군함 함대가 한 번은 야간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한참 불을 켜고 가는데 상대 쪽에서 또 배 하나가 나타납니다. 불빛을 밝히고 나타난 그 배를 향하여 이 군함대에서 함장은 스피커로 상대 배에게 외쳐요. 당신과 내가 이대로 가면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당신의 배를 서쪽으로 10도 틀어라. 그러자 상대 쪽에서도 스피커로 방송이 들려요. 당신이 동쪽으로 10도 돌려라. 그러자 이쪽 군 함대는 우리는 군 함대고 나는 함장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돌려라. 그러자 상대 쪽에서도 스피커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해군 일병이다. 하지만 당신이 10도 틀어라. 그러자 이쪽에 함장이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아주 진노와 분노로 병사들에게 탄환을 장전시켜가면서 폭격을 명령하려고 합니다. 상대 쪽에서도 또 스피커로 들려와요. 여기는 등대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외쳐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절대적인 등대의 자리라면 분명히 그 자리를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리 이동을 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시선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해요.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성벽을 다스리는 자들을 세워요. 믿음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그 성에 살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은 다 쌓았고 성에 들어갈 사람들까지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사역을 시작해요. 갑작스럽게 에스라 10장 이후에부터 느헤미야 오늘 본문까지 전혀 등단하지 않던 인물 에스라. 사실은 포로 귀환의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고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했는데 2차 귀환의 지도자 이 에스라가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말씀 운동을 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돼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 때 예루살렘 성벽의 동문과 수문 사이의 넓은 광장에서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다 모여놓고 집회를 하게 돼요.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대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서 슬퍼하고 자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어진 거구나.
내가 참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고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때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백성들의 눈물과 슬픔을 제어해요. 백성들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이제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한 날이니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고 그리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혹시 집에서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많이 가져온 사람이 나눠주면서 서로 축제와 즐거운 성일로 만들어라. 이래서 백성들이 눈물을 거두고 아주 심히 즐겁게 지냈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 나라 재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무너진 신정왕국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왕국,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하는 사역자,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 감각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돼요. 신정왕국은 영적인 나라죠. 영적인 공간.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감각은 참 성벽을 쌓는 일에 굉장히 치밀하고 자상하고 구체적이고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벽돌 하나하나를 챙기고 돌 하나하나를 챙기고 나무 하나하나를 잘 깎고 그리고 정말 목수가 있어야 할 곳에 목수 세우고 석수가 있어야 할 곳에 석수 세우고 그리고 또 칼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성가대 세우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헌신과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높은 데 세우고 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정왕국을 세우는데 느헤미야 센스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감각. 그건 신령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이었다. 벽돌 한 장이 중요했다. 땀이 중요했다. 헌신도 중요했고 또한 그들의 나무와 그리고 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히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사역. 이 사역이 오늘 우리가 참 감각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이 물리적인 성벽을 완성시키는 느헤미야의 이 감각.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 영적인 전쟁에 있어요. 많은 영역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 유행성 질환을 봐도 그렇고 너무너무 소용돌이 치고 정말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아요. 참으로 어지럼증이라고나 할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제가 60여 년 살아봤지만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도 여기 있는 성도들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정왕국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센스가 필요하냐? 네, 벽돌 한 장의 소중함, 돌 한 장의 소중함,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 보이는 것들의 소중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마스크 하나가 중요하죠. 그리고 소독제 한 방울이 중요해요. 우리 김현군 우리 성도님 같이 이 소독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느헤미야 감각. 이것이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정왕국을 건설하고 재건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느헤미야 감각 중에 두 번째 요소가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보이는 영역들, 벽돌 하나의 소중함, 돌 한 짝의 소중함, 나무의 소중함, 강목 하나의 소중함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이제 패러다임이 싹 전환돼요. 온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발랏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경제의 어려움, 그때 당시 기근이 깊었거든요.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양육, 먹고 살기 힘든 그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벽이 참 천혜의 요새에 인공의 요새까지 첨가됐으니 이걸 뚫을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예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도 있었죠. 제각기 시선이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너무너무 시선이 다 채널이에요. 그러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어쩌면 느헤미야의 시대적 정국과 오늘 우리의 시대적 정국은 어쩌면 흡사한 공통점이 있는 시기라고 봐요. 그럴 때 다각기 어떤 사람은 경제로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념으로 아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갖고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끌어모아서 이 모아진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하나님 나라 재건의 사역자로서의 센스, 감각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사용한 에스라의 사역이 특징적입니다. 왜 에스라서 10장에서 느헤미야 오늘 7장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8장에서 왜 에스라가 갑자기 나타났을까? 그것도 말씀에 관통하고 말씀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학사급 뛰고 박사급 뛰는 이 에스라가 도대체 어디서 뭐 했나? 할 정도로 의문이 가는 문장이죠. 하지만 느헤미야 사역을 잘 조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참 적재적소의 은사에 맞도록 인사 배치를 참 잘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거기에 그 사람, 여기에 이 사람,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파송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여기에 사역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도대체 뭐 했을까?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한 힌트가 있어요. 오늘 에스라 사역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가 갑자기 나무 강단 위에로 높이 솟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한쪽에 6명의 제사장, 한쪽에 7명의 제사장을 옆에 두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대독해주고 이 토라를 해석해주는데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작금에 일어난 모든 소용돌이 치고 혼란과 혼돈스러운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의 적나라하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고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문제는 나구나. 문제는 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지 못했고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울먹거리며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끼쳤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 백성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에스라는 백성들이 성을 쌓고 있을 때 자기 거처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보면 에스라가 그동안에 어디서 뭐 했는지가 들여다볼 수 있는 힌트가 보이는 거죠. 당신은 여기에 오지 마. 말씀 읽어. 그리고 이 성벽이 다 끝나면 당신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에게 관심 두고 하나님께 부흥을 일으켜서 당신이 해야 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나오지 마. 실제요. 느헤미야가 그 사역을 했을 때 백성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내면에 울컥울컥거리며 은혜를 받게 하기까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사진처럼 이렇게 스캔이 된 백성들이 울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비애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울지 마세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 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일이니 오늘은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에요. 이 감각을요,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맨날 잔을 나누고 잔치상을 차리고 맨날 축제를 부리고 맨날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 당신들은 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합니까? 하고 질책하고 들어왔던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대언하시죠.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는 슬퍼하지 말라. 언젠가는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금식하고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어떻게 신랑을 앞에 놓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면 그 신랑이 얼마나 모욕감이 있겠어요. 신랑을 무능하게 만드는 그것이 슬픔이고 눈물이고 걱정이고 염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할 이때는 함께 잔치하는 거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다. 신랑 앞에 신부가 기뻐해 주는 거, 신부 앞에서 신랑이 자신감 있게 즐거워해 주는 거, 이게 부부의 아름다운 조건인 거죠. 그게 예의죠. 신랑은 기쁜데 신부는 슬퍼하고, 신부는 기쁜데 신랑이 슬퍼한다면 균열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절대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문제를 평정하실 분,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모든 것을 평정하실 분, 그분이 여기 와 계신데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왜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느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된 시선과 소용돌이치는 그 시대의 관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주는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대변해주는 성경의 책이 있다면 하박국서죠. 하박국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이내믹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의 시대적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유대 사회는
정치,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타락에 타락을 거듭해요. 그래서 약육 강식의 시대가 가장 민감하게 운영됐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시대였어요.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이렇게 강탈하고 강포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시대.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절망만 보고 정말 탄식만 하고 슬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입술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이 강포가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정하시고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대답도 안 해요. 아무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반응 안 하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고 원망을 살짝 섞어서 아주 조금도 이 단어를 미사여구를 꾸미지 않고 자기의 있는 가슴을 그대로 폭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아, 더디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답을 갖고 있거든. 대안이 있거든. 대안이 뭡니까?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들 알지? 그들이 호전적 민족이고 싸우기 좋아하고 칼 잘 쓰고 폭력을 잘하는 저 민족, 그들을 내가 풀어다가 이 땅을 쑥대밭을 만들 거야. 이 땅을 징치할 거야. 이 땅을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가요, 더 심란해진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더 심란해. 주의 음성을 듣고 더 심란해진 거예요. 도대체 여기 이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한들 바벨론 사람보다 더 악할까요? 우리 정말 유대 백성들이 악하다고 해도 더 악한 저놈들을 일으켜서 어째서 의다를 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걔들은 이곳에 와서 악한 사람들을 징치할 거지만 그 과정에 5가지 죄를 내가 물어서 바벨론은 더 큰 나라와 더 큰 모진 민족을 통하여 심판할 거예요. 이 시스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실제로 페르시아가 이기고 정복하잖아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끝나나요? 헬라 제국이 침노하죠. 로마 제국이 또 이기죠. 영원한 제국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가장 끝에 모든 역사를 최종 심판하시고 최종 평정하시고 최종 다스리는 최후의 제국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하박국의 노래가,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노래였고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한 제국이구나. 이 땅에 이해가 되지 않는 덜 악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 데려다 쓰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정국이 이제는 이해가 간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으로 유대의 악한 사람들을 징치하지만 또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또 징치하셔서 결국은 그 틈바귀 속에 의인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악인들 하나를 딱 치는 순간 옆에 있던 의인들이 가슴이 벌렁이지 않겠느냐고요.
악인들을 하나 제거하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착한 사람이 겁먹지 않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로도 경제로도 질병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어지는 오늘 우리의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심히 걱정하고 치밀한 준비와 느헤미야의 감각처럼 돌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벽돌 하나가 중요하고 나무 강목 하나가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들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거기서 끝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울음이어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슬픔이어야 할 거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니래요.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만 울으세요. 그만 슬퍼하세요. 이 모든 걸 평정하실 하나님을 바라봐 주세요. 하박국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동안에는 환경이 너무너무 크게 보였지만 느헤미야의 사역이 끝난 이후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았던 하나님이 시험 안에 들어있으면 어려운 문제 안에 들어있으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제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서 하박국도 그런 것처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제국보다 더 큰 하나님인 걸 발견했던 하박국의 발견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죠. 한 번은 인도의 한 철학자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한 예화를 들어요. 중국의 한 황실에서 두 화가를 데려다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제목을 줘요. 휴식이라는 제목. 동일하게 휴식을 주고 당신들은 자유롭게 휴식을 소재로 담은 그림 한 폭을 한 달 시간을 통해서 그려와라. 한 달이 지났어요. 첫 번째 가져온 화가가 그림을 휴식이라는 주제로 그렸는데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시골이었고 초가집으로 차분히 지붕이 헤어진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는 멍석을 깔아놓고 그리고 곡식을 널어놓은 모습, 그 옆에 강아지가 잠들어 있어요. 마루에는 엄마가 아기를 젖주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게 휴식이다. 왕은 공감했어요. 야, 휴식이로다. 저런 휴식이 필요하지. 그리고 다음 화가에게 그림을 내놓게 해요. 펼치는 순간 그 그림은 수십 미터의 벼랑이 있고 폭포가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벼랑의 틈바귀 속에 나무 하나가 살아있는데 나무 가지에 둥지가 있고 그 둥지 안에 물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이 물새도 비가 오는 바람에 이 모든 깃털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 둥지 안에서 살포시 잠들어 있는 이 물새의 수면. 중국의 황제는 무릎을 탁 치며 최고로다. 휴식의 역전이로다. 이게 휴식이지. 이게 휴식이지. 이 세상은 중력의 법칙으로 지배를 당해서 산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면 지구의 한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물체들을 지구의 중심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힘, 그거에 저항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의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에 가장 내 몸을 놓은 상태가 누운 상태죠. 누우면 평안합니다. 죽으면 더 평안하죠. 중력의 지배를 당하니까. 환우들은 대부분 이 중력의 법칙에 가급적 많이 맡겨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중력과 저항합니다. 늘 싸워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몸을 일으키고 두 다리에 일어서 기립하고 그리고 걷고 뛰고 달리고 하기까지 중력과 싸우고 있는 모습. 그 과정의 삶은 고난이 기반이에요. 모든 삶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 속에 살아요. 거기에 경제의 어려움, 거기에 관계의 어려움, 거기에 질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되면서 이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칠 때는 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가끔씩 게임을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코끼리 모양을 하고 그 자리에서 5바퀴를 돌고 목표 장소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게임이 있었죠. 5바퀴만 돌고 갔다 오는데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인 거예요. 어질어질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같은 사람이 피겨로 자기 자리에서 수십 바퀴를 한 번에 돌아. 그리고 다음 포지션이 흔들림 없이 딱 서거나 다른 포지션을 해요. 도대체 뭘지?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훈련할 때에 주어지는 힌트는 시선이랍니다. 시선. 내 바로 앞에 있는 물체를 보고 빙빙 돌면 5바퀴만 돌아도 술 취한 자가 되지만 보다 시선을 저 멀리 두면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앞에서 문자만 하고 계속 1시간 동안 문자만 하고 가봐요.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어지럼증에 속한 거죠. 근데 저 멀리 있는 산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면서 가다 보면 이 여행 자체의 즐거움만 누릴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시선의 옮겨짐.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의 눈에서 시선을 조금 더 옮겨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돌면 내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빨리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기술. 이게 훈련의 중요한 초점이래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의 어려움, 정치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소중히 꼼꼼히 관리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춘다는 것이 걱정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끝내고 슬픔으로만 끝낼 수 있는 것이 걱정인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가 저를 이끌고 성령님이 또 제 마음을 이끌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다. 기둥 하나만 치면 석가래들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흔들흔들 거리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눈을 좀 더 멀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눈물로 끝내지 않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영광으로 끝을 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볼 수 있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의 상징이죠. 이런 종교가 없어요. 구원의 구세주를 십자가로 상정하고 있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론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 거친 십자가에 내던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래서 역사의 실세가 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옮겨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만 보는 것이 세상이라면 십자가에서 부활도 보고 십자가에서 생명도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죠. 이게 진리고 구원이죠. 그래서 제후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축제가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할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족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그거 쓰시나요? 이 환난 속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는 연단을 보다 더 영근 성도로, 보다 더 든든한 성도로, 보다 더 견고한 성도로 연단되고, 그 연단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간다고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우는 건 쉬운 일이지만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는 소망. 현실을 민감하게 처리하면서 느헤미야의 이 첨예한 이 감각,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내지만, 참 잘하는 일이죠. 거기서 끝내는 일이지만, 그래서 두려운 결과가 슬픔이요 눈물이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민첩한 자기관리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저는 결국은 우리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세다.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고 그 말을 이루어 가신다.